샬롬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화목한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한 큐티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전하는 사람, 당황한 사람,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당황한 사람이 있었고 증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굵은 글씨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에 혼란스러워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라는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 헤롯, 그리고 예수님. 우리는 전하는 사람과 당황한 사람, 증명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입니다. 당당한 제자들과 당황한 헤롯. 1절부터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2벌을 준비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짐을 챙기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한, 전도 여행을 위한 것을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팡이나 가방이나 빵이나 돈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갈 때든지 그 집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절의 말씀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 어느 집에 들어갔다면은 그 마을에 떠날 때까지 그 한 곳에서 머물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한 마을에 갈 때 이곳저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머물면서 그 가정과 깊이 교제하며 그 가정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다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나올 때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각 마을을 두루 다닐 때에 그 마을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경고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저 친구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되겠다고 하면서 먼저 생각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마을에 들어가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경고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남기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그들에게 남기고 그들에게 떠넘기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먼저 초점을 두고 만일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도 경고하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보실 것입니다.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그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땅을 밟는다는 표현을 전사에 왜 썼냐면은 이번 주 설교랑 이어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에 그 밭에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걸으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의 마음의 땅에 우리가 메시지를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그 땅을 우리가 건드려보고 뿌리고 땅을 밟아봐야 한다는 것을 조사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떠나서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한 가지를 전사님이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먼저로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병을 고치는 것을 먼저로 생각하셨을까요? 우선순위가 바로 2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6절에도 보면요.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1번.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2번입니다. 이것을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는 먼저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챕터가 끝났는데요. 여기 그 분봉왕 헤롯, 하나의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매우 혼란스러워했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당황스러운 사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왜 이 헤롯이 당황했는 줄 아십니까? 이 헤롯이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요한을 죽이게 한 사람 바로 헤롯입니다. 근데 이 머리를 자른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군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황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만나보고 싶었지만 결국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자기를 당황시키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를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표현이 이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는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자들이 있었고 또 당황한 사람, 헤롯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절에서 17절은 증명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2절에서 읽었던 부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 그리고 또 6절에서도 온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1번 그 다음에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뿌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잠시만요. 자, 다시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근처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의 수만 해도 남자들만 계산했을 때 약 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서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뭘 했냐?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으니 총 몇 개가 되었냐면 12바구니에 남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그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반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했죠.
이곳은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중요한 음식이죠. 5개의 빵과 2마리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50명씩 무리지어서 앉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전사님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느낀 건데요. 5,000명을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무리를 짓게 앉았다는 것은 전사님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50명씩 한 그룹, 두 그룹,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이렇게 나누게 하신 순서를 전사님 묵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나눠주실 계획을 하셨고 기적의 그 계획의 첫 단초를 바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그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음식을 막 나눌 때 그 사람들이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전사님은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나눠주는데 그게 끊임없이 계속 그 음식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르르 모여서 막 새치기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욕심을 내서 또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차례차례 나눠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먹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무리 짓게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였고 그 질서정연하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빵 5개,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봤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했냐? 감사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다고 하죠. 남겨진 것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아까 전사님 묵상할 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얘기하신 부분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공급하실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10절에서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공급해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공급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한 달락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5개의 빵, 아주 작은 생선 2개를 가지고도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 삶을 증명하는 것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개의 빵, 오병, 이어 생선 2마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또 남겨진 조각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전사님은 오병이어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아주 내리에 꽂힌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제일 먼저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죠. 16절.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 하늘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한테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하며 불평하며 한탄하며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의 끄트머리에 있는 27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고백 또한 남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선되려면 16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냐? 고쳐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 제자들은 빈들에 있다고 이들을 이제 보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빈들에서 채워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몸소 직접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5,000명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고요. 교훈입니다. 먼저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우선순위는 씨를 뿌리고, 우리 이번 주에 설교 들었죠? 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리고 행동하자. 제자들은 권세를 받았죠. 병 고치는 거, 귀신을 내쫓는 것을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행동했죠.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삶을 또 사랑을 나눠주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아파하는 친구들에게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기도 하며 살아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증명하는 이 기적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뭡니까? 네, 하나를 바라보며 감사했는데요. 오병이어 그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 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또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화목한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하는 사람입니까? 당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증명하는 사람입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바라보며 그것을 듣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증명하는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